할렐루야.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명 중에 한 명인 스티브 코브 박사가 쓴 책인데 세계적으로 70개국이 번역이 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입니다. 그 책을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첫째는 자신이 삶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자신이 선택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으로서 청소기 판매원을 하면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는 목표를 정하고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가족에게 우선권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이 중요하더라도 가족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비즈니스가 큰 이익이 돼도 아이들과 약속한 것은 철저히 지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상호 이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그런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해시키기 전에 먼저 상대를 이해하라. 내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상대를 먼저 이해하면 무엇인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타인의 말을 청종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모든 일을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일곱 번째는 심신을 단련하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영혼이 건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참고되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이 필라에 어느 날 큰 행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결국은 호텔에 사람들이 다 찼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그 노부부가 이 방을 찾아왔는데 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쓸쓸히 뒤로 나가는 그 노부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시 그분을 불러서 객실은 없지만은 이 밤에 어디를 가시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제 방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라고 방을 내주었습니다. 이 친절한 행위에 감동을 받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뉴욕에 있는 1900개의 객실을 가진 뉴욕 아스토리아 호텔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존 제이콥 아스토라고 하는 이 밤에 자기 방을 내주는 그 친절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는 정식으로 그 작은 호텔의 종업원을 이 큰 호텔의 지배인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얘기입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합니다. 인물, 학력, 또 기술, 혈연 이런 사실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학력이 좋고 또 인물도 좋고 또 재정 실력도 있으면 그 사실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은근히 교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운 것이 없고 인물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이 우월감, 열등감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부한 것과 하지 않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가 사람을 쓸모있게 만들고 혹은 인생 폐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정직합니다. 죄 안 짓고 거짓말 안 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결국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커밍워크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 연구에서 발표했는데 성공한 사람의 90%는 사실보다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90%는 그 사는 그 생활 태도, 인간관계, 삶의 자세,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전도에는 30대입니다. 꿈이 있고 용기가 있고 건강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참 이 바울 시대 때는 무서울 것이 없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시절을 지났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서 이렇게 용기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이 바울은 정말 너무너무 힘이 있잖아요. 오늘 숫자가 적지만 노래소리가 얼마나 커요. 상당히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후암제일교회 31살의 위임 목사가 됐는데 그때 어느 한 분이 카나다에 가면서 버스 헌금으로 오병이어를 바친다고 이렇게 헌금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나는 축복 기도를 하고 교회 앞에서 교회 버스 한 대 삽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회계가 보고하는데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때 그 세안버스 43인승 승용차가 1,45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난 10만 원 가지고 이 성도가 믿음으로 오병이어로 바쳤고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했으니까 사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좀 이유를 댈 거예요. 그런데 선임 장로님이 오시더니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하시고 선언하셨으니까 해야죠. 그래서 10만 원 가지고 세안버스 43인승 버스를 샀어요. 그때 충현교회와 후암제일교회 두 교회가 버스가 있었어요. 아주 정말 제가 대단히 강하게 힘있게 목회를 했어요. 이민교회 와서 제가 다 많이 변했어요. 그랬더니 이 80명, 이 교회가 분열되고 막 갈라지고 그러고 떠나고 그런 80명이 5년 만에 작년 760명이 모였어요. 그때 제일 큰 교회가 충현교회와 영락교회인데 1100명 모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의 중요한 시기 이 바울 전도회 때는 무서운 게 없어야 돼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셔야 돼.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나? 정말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오늘의 그 말씀이 최소한 여러분 이 바울 전도의 기간 동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대로 행한다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날을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이 바울 전도회가 엘리사처럼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 엘리야도 위대했지만은 엘리사가 더 위대했어요. 갑절의 영역을 받아가지고 7배나 더한 힘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일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엘리야의 계승자가 되어서 한 시대에 그렇게 쓰임 받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엘리사 농부가 정말 당시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왕이 아버지여 부를 정도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냐고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말고 우리 바울 전도회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거 잘 알아요. 우리 엘리사는 농부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농부는 농촌에서 살다가 농사 짓다가 그냥 인생을 다 마무리하는 사람이 농부예요. 농부가 감히 한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꿈도 꾸지 못해요. 엘리사같이 이렇게 선지자가 된다, 왕을 이렇게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공자예요. 이렇게 한 농부가 한 나라를 지도할 수 있는 성공자가 된 비결은 엘리야를 만났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다가 어부로 끝날 사람인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베드로를 존경하고 그의 삶을 흠모하게 되었어요. 특히 캐토릭에서는 제1대 교황이 베드로였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역사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치고 성공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자아가 깨지고 마치 반석이 깨어져서 생수가 나오듯이 내 자아가 깨질 때 거기서부터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 만나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잘 알아요. 그런데 교인들은 중요한 거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요. 저는 학생 시절 때 여러 가지 정말 그 지난날 제가 잘못된 길로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장영춘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이 저에게 개혁주의 신앙을 가르쳐 준 것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문호 목사님을 만나서 그 산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그 기도 훈련을 받은 걸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학인 목사님, 살아있는 순교자,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 주일 성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참 하나님께서 그 좋은 목사님들 만난 거예요. 특별히 저는 정문호 목사님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됐어요. 그분은 고려파 출신으로서 성경에 대해서 그걸 전부 깨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분해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너무너무 귀한 가르침이었어요. 누구를 만나냐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대구 일광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는 월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합니다. 그런데 중학생 하나가 이 꼭 네 줄인데 우리 이기순 권사님처럼 딱 요 가운데 두 번째 앉았어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나흘을 학교도 안 가요. 저녁, 낮, 새벽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낮 공부 시간에 학생
학생은 말이야, 학교를 가야 돼. 낮에는 새벽 기도하고 저녁만 나오면 돼. 학생은 벌써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나흘을 안 나왔, 학교 안 갔잖아. 그러니까 이 중학생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서 나옵니다 그래. 근데 또 한 8, 90명 있는 성도들 앞에서 그래 잘했다 학교 안 가도 돼 이러면 또 시험 들 사람이 있어서 학생은 학교에 공부를 해야 돼요. 새벽과 주일만 나오면 저녁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래요. 목사님 그거 다 낮 공부 시간에 얘기해요. 공부는 언제든지 해도 되지만 은혜는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난 처음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공부는 항상 하지만 은혜는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학생이. 그래 내가 감동이 와서 학생 그래? 넌 서울대학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랬어요. 샬롬 찬양대원 서울대학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네.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으면 제가 이런 말 하겠어요? 주의 종이 축복하고 그렇다고 금방 서울대학 가겠어요? 중학교는 나와야 되고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 저는 축복하고 그냥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저 예배 끝나고 뒤에 서서 인사하는데 서울대학 유니폼을 입은 학생이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벌쩍벌쩍 뛰어요. 그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날 모르겠냐고 그래. 전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아, 저 일광교회 와서 그 서울대학에 들어가라고 축복해 준 학생 모르냐고. 아, 알지요. 저는 축복하고 지나갔지만 이 학생이요. 아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때가 되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아멘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게 아멘이에요. 저는 그러고 제가 미국에 와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도서관에서 좀 서성거리는데 그 앞에서 누가 와서 나를 만나더니 목사님 반갑다고 막 그냥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니까 날 모르겠냐 그래서 잘 모르겠다니까 아, 저 일광교에서 서울대학에 들어가라는 학생 모르겠냐고. 이 학생이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직장생활하다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왔어. 그래가지고 나를 만나서는 그냥 반갑다고 그 잔디밭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해달라고. 왜? 축복을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학생 일어나세요. 이젠 자네도 학생이고 나도 학생이야.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여기서 축복기도. 그러면 우리가 조용히 강의실로 갑시다. 여긴 다 백인들이 있는데 이 잔디밭 도서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이분이 졸업하고 자유대학에 하란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유럽에서 목회하다가 3년 전인가 가족 전체를 데리고 축복기도 받으러 필라델피아까지 왔어요. 그 사람은 나를 만났다는 것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성도의 기본생활 5가지를 가르치는 목사를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라고 난 믿어요. 이 5가지 실천하면 이건 기본이지만은 이것도 실천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 실천하는 게 마치 잘 된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11조 온전하게 바쳐요. 정말 까먹지 말고 우리 바울 전도회 때부터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매일 기도하면 난 축복이 싫어요. 도망가도
붙잡아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만나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 먼 훗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기를 전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12결이라는 것은 소가 24마리입니다. 그래서 12번째 이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혼자 열심히 소를 몰고 밭을 가를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그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사용했어요. 게으른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 부지런한 사람, 하나님이 양을 치는 모세를 불렀어요. 기드온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사자와 대면했어요. 다윗은 자기 형제들이 다 갔지만은 양떼를 지키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아모스는 뽕나무를 열심히 재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근면 위에 은총을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손을 멈춘다면요, 이 우주가 멈추는 거예요. 이 지구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잠언 24장 30절 보니까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보니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게으른 자의 그 밭을 보았어요. 형편없어요. 가꾸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아주 막 그냥 자풀이 우거져 있고 그 돌담이 막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광경을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저거 주인 한심한 농부구나. 저렇게 게을러 빠진 녀석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겠나, 농사나 제대로 짓겠는가,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데 지혜로운 솔로몬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 게을러 빠진 농부가 일하지 않는 그걸 보고서 뭐 했느냐? 자기 훈계로 자기 자신을 훈계했다고 그랬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의 어떤 잘못된 걸 비난하거나 허물을 지적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교훈을 받아야지. 나는 저런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요, 살면서 잘못된 거 참 지적 잘해요. 그저 비난하고 욕하고 신경질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것을 보고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 전도연들은요, 여러분 눈에 아마 좀 잘못된 거 보일 거예요. 저 참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까, 집사님이 저럴까, 권사님들이 오래 믿은 사람이 저럴까, 뭐 목사가 저럴까, 그렇게 해서 비판하거나요 시정하려면 안 돼. 목사가 시정해도 반발하는데 뭐 30대 바울이 시정하는데 듣겠어요? 심지어는 부부 사이도 시정 못해요.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우리가 서로 남남이 모였고 특히 30대 바울이 아이고 저렇게 신경질 부린다 왜 그러냐 시정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우라고 해요.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앞으로 집사가 돼서는 내가 앞으로 저 나이에 돼서는 난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자신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예요. 솔로몬처럼 우리가 이렇게 좀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훈계로 삼으라는 거예요. 사실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 어떤 그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게 많아요. 항상 자기를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누가 실패했나? 그거 뭐 그래서 실패했고 뭐 이래서 실패하고 그러지 말고 그 실패한 걸 보고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옛날 어른들이요. 부지런함은 반복이라 그런 말 써서 부지런함은 벌써 복은 절반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반은 하늘이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거 참 일리 있는 말이에요. 옛날 우리 어른들 얘기가요. 다 맞는 말이에요. 나 바울 때는 잘 몰랐어요. 뭐 그러겠냐는데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요. 어른들 얘기가 다 맞는 거예요. 벌써 부지런한 사람은 반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반은 하늘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이 바울 시대 때 열심히 사업하고 성공하는 사람들 봐요. 다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고. 자꾸 뭐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나를 보고 자꾸 교인 뺏어간다는데 어떻게 교인 뺏어와요? 어떻게 뺏어와요 제가? 난 한 사람도 난 우리 교회 오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난 정말 마음속에 답답한 게 있어요. 내가 하는 일만큼 새벽 5시 반에서부터 밤 11시 최선을 다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이 없어서 못했지 절대 무슨 뭐 내 자신이 뭐 깨부리거나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살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생교회가 부흥된 거지 그냥 부흥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우리 바울 전도회원들 30대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여러분이 사업적으로도 50대 60대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엘리야가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그 위에 던졌어요. 이거는 무슨 말하는 거 아니? 그 겉옷은 그의 신분과 역할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겉옷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군인이다. 저 사람은 경찰이다. 저 사람은 서방대원이다. 그거 아는 것처럼 당시에 선지자의 옷을 보면서 선지자를 한 거예요. 이 겉옷을 이렇게 던진 것은 네가 내 일을 대신해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성경 가보니까 엘리사야 너 날 따라서 내 후계자가 되라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겉옷을 던졌어요. 그럴 때 내가 왜 따라가야 됩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난 지금 바쁩니다. 나 이것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 없어. 돌을 안 달았어요. 무조건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세상 일은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아무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너 쉬라 하면 쉬어야 되는 거야. 너 누우라 하면 누워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절대 여러분들 미루지 말아야 돼.
특히 바울 전도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에 이렇게 합시다 할 때는 예 하고 말이지.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부르심에 순종만 하면 몸이 약합니까? 하나님이 건강 책임지고. 뭐 재정적으로 없습니까? 하나님 재정 책임져요. 시간 없습니까? 시간 만들어줘요. 부르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 주님이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를 부르시니까 그냥 이유 없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그물을 배에서 깁다가 주님이 부르시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그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주님이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마가의 복음에는 이 레위라고 했지만은 마태복음에 볼 때는 마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동명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마태는 누굽니까? 레위 아닙니까? 이 레위는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지금 로마 정부 하에서 이렇게 로마가 시키는 대로 세금을 걷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 호샴을 맡았다 하면은 호샴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100만 불만 이 로마 정부에 주면 되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해서 400만 불, 500만 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안 낸다면 로마의 힘을 얻어서 전부 다 강제로 그냥 차배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하면 죄인이야. 아주 나쁜 죄인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원망이 산 그런 세리였는데 우리 주님이 마태야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자기 신분 보고 아이고 난 세리고 내가 나섰다가는 주님 일 못합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욕 많이 먹는 세리인데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난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유가 없어요. 나를 따르라 할 때 다 두고 그 세금 앞으로 거둬들인 돈과 그리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 얼마나 잔일이 많아요. 그러나 다 버리고 주님이 책임질 거라 생각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그는 욕먹고 정죄받고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세리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위대한 성경 저자가 됐어요. 참 이건 놀라운 사실인데, 아멘입니까?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30년 지나오면서요, 어떤 분이 저 이거 좀 부탁합니다 하면 예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그저 토를 다는 사람 많아. 내가 뭐 바빠서 못합니다. 뭐 정말 하고 싶어도 내가 지금 사업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 사람 많았어요. 즉시 한 사람이나 토를 단 사람이나 지금 다 나이가 들고 세상을 떠나고 그랬어요. 남는 것은 주의 일 한 것만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바울 전도를 비롯해서요, 우리 모두는요, 그저 주의 일이라면은 그저 무슨 주의 종이 부탁하면 예 하겠습니다. 여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다 단순했어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이것 재고 저것 재고 과거 생각하고 미래 생각하고 현재 생각하고 아무도 주의 일 못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다른데 그저 이것도 재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는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이거는 뭐 무서워서 못하고 뭐
이거는 또 내가 배우지 않아서 못하고. 한국서 가져온 다 돈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막 해요. 근데 사업 잘하는 사람 보면 벌써 오자마자 그냥 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해요. 여러분, 세상 일도요, 단순해야 돼요. 하면 하는 거예요. 나머지 나중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실수까지 은혜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그냥 주어진 시간에 합니다. 여기에 성공이 있는 거예요. 난 누구 특정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못한 사람들 있죠. 왜 못하냐?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언제 결혼해요? 언제 결혼해요? 저는 어느 날 저녁에 정문호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전도사님, 오늘 저녁에 지금 좋은 처녀 부모님들이 전도사님 심호하는 교회 갈 텐데 오늘 설교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딱 그 얘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정말 다 수요일 전에 나갔는데 안 보는 사람 두 사람이 딱 와서 앉아 있어요. 우리 교회 아닌 사람이. 그러나 야, 이 사람들이구나. 정말 좀 떨리더라고. 그렇지만 하여튼 장가 가려고 열심히 설교했어요. 응? 그러더니 딱 끝나더니 제 방에 들어와서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얘기하기를 결혼합시다 이거요. 난 지금 신부가 누구며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하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이 전도사,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나? 아, 주의 종이 소개했고 정문호 목사님이 잘 알아 소개했고 또 목사님 가정이니까 무조건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합시다. 난 그래도 얼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진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나이 드신 분 알지만 증명사진 요만해요. 딱 증명사진. 그거 딱 우리 장모님이 내놔요. 요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키도 볼 수 없고 무슨 스타일 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주의 종이 소개하고 어머니가 한다. 그나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은 내부는 저를 좋다 할지라도 본인이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야, 우리 딸은 우리에게 맡겼어. 아버지의 어머니에게 맡겼으니까 우리가 좋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오늘까지 살잖아요. 단순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종이 부탁했고 하나님의 일 하라니까 아멘 하겠습니다. 여기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부모에게 입 맞추게 해달라고 해요. 허락받게 해달라는 그런 말 아니에요. 의논하겠다는 말 아닙니다. 절대 주의 일은요 받은 자 외에는 몰라요. 절대 의논하면 안 돼요. 세상 일들은 의논해도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그 받은 사람밖에 몰라요. 24마리 소를 끌고 농사 짓는 대농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나 엘리야 따라 나서겠습니다 하면 아버지 허락하겠어요?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난 그 아주 절실히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잘하는데 절대 주의 일은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치라는 계시를 받고는 절대 사라에게 의논하지 않았어요. 여보, 지난밤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데 그것하면 좋겠나? 당신 생각은 어때? 사라가 허락했겠어요? 날 죽이라 그랬지. 날 죽이세요. 응?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 죽이라 그래요? 소나 양이나 이 염소를 잡아야지 어떻게 사람을 잡아 죽여요? 이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른 아침에 가버린 거예요. 이삭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나무와 이 불은 인데 재물 어디 있습니까? 너다 그런 말 안 했잖아요. 만일 너다 했으면 또 이삭이 도망갔을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산에 가. 하나님 다 예비하셨다. 나는 그 아브라함이 사흘길 가는 거요.
나 그 자리에 서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야, 즉시 순종할 수는 있어요. 사흘길 가는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일,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의논하면 여기서 입 맞추겠다는 것은 인사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인사,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 2마리, 한결이가 2마리니까 2마리를 취해서 잡아서 같이 일하던 일꾼들과 동네 사람들과 파티를 열고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마무리를 잘했어요. 난 이 말씀 보면서 제가 3번째 대지를 마무리를 잘했다 그렇게 결정했어요. 사람들이요, 시작은 거창하게 하지만 마무리는 잘하네요. 사실 떠나는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더 챙겨야 될 텐데 어떻게 떠나는 입장에서 마지막 소 2마리를 잡아서 다 대접하고 떠나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떠나는 사람의 상태를 보면요, 아,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그거 알아요. 그래도 참 목사님의 신앙 지도를 받고 이렇게 내가 오늘까지 믿음에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라도 하고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진짜 떠날 때는 말없이라고요. 그냥 떠날 때는 그냥 말없이 가는 거예요.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여기 들어올 때는 인사를 막 하면서 어떻게든지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자기 좋은 때 왔다 하면 그냥 두말하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마무리를 잘하고 떠나야지. 우리 바울 전도에는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참 긴데 마지막 떠나는 그 장면,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제가 신용산교회에서, 제가 오늘 바울 전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참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바울 시대를 생각해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신용산교회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녔어요. 그리고 신학대학 3학년 때 전도사를 봤는데, 제일 거북한 것이요, 유년주일학교인데 교사가 40명인데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있는 데서 전도사 일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부담스럽고. 그래서 좀 다른 데 가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총신 게시판에서요, 후암제일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 전도사를 뽑는데 우리 친구들 8명이 가서 다 불합격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몰래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나도 과연 합격 하나 안 하나. 그래서 제가 9번째 가서 합격했잖아요. 그런데 사례금을 얼마 주는 거 아니에요? 16,000원 줘요. 신용산교에서 제가 4,000원 받았어요. 그러면 후암제일교에서 지금 몇 배나 준다는 거예요. 하여튼 많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4,000원 받다가 16,000원 준다니까 나도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해서 40명 교사들, 그중에 나를 가르쳤던 내가 유년주일학교 때 선생님들, 집사님, 장로님들이, 권사님 다 계셔서 내가 그들을 교사로서 지도하기가 참 부담스러웠거든요. 그게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이제 내가 이렇게 후암제일교회 가겠습니다 하니까 정 목사님이 안 돼, 가지마. 토도 안 달고,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정 목사님이 후암제일교회를 당회장으로 저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하는데 만약 내가 그때 16,000원이 좋다고 말이지 갔더라면 당회장 안 되죠. 요즘 본 말이죠. 조금만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훌쩍 떠나고 말이야. 그러지 말아요. 난 정말 우리 영생교인들 중에 몇 사람 제가요 참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조건인데도 이 교회가 귀해서 안 떠나서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렸어요. 뭐예요? 이제까지는 난 농부였지만은 이제부터는
농기구 다 불살라 버렸어요. 나는 이제 전적으로 엘리야를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마무리를 잘한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수정 들고 험한 일 했지만은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난 자리, 정말 떠난 자리가 참 중요해요. 아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영의 천재라고 불리우는 일본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패나소닉을 창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일본 업계에서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경영인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성공의 비결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너무 가난했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많은 일을 했어요. 뭐 신문 발의했다든가 구두 닦기를 했다든가 이런 걸 다 하면서 세상 지혜를 배운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것이 자기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모든 분야에서 일을 다 한 그 경험이 자기에게 성공의 비결의 첫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가지고 약하기 때문에 항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 것이 성공의 비결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초등학교 조금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야간 중학교 조금 다니다 또 중퇴했어요. 그래서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내 스승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배운 것이 없으니까 뭐 하여튼 애들이고 청년이고 다 자기 스승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것을 읽어보면서요, 난 바울 전대원들에게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약점이 있어요. 자, 보세요. 가난하다는 거, 그리고 몸이 아프다는 거, 배우지 못했다는 거, 이건 정말 자랑할 것이 못 돼요. 누가 이런 거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 약한 것을 이제부터 숨기려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요. 나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 그것 때문에 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그것이 바로 그 가장 약한 것이 여러분의 성공의 비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저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난 내 약한 것을 자랑한,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문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 전도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약한 거 그거 절대 부끄러워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하나씩 다 줬어. 지금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기도의 제목을 다 하나씩 준 거예요. 우리가 다 식구들이라서 다 얘기지만 우리 집에 수인이 있었다는 거 감사한 거예요. 걔 때문에 제가 더 성도들 사랑할 수 있어요. 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같이 울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만약에 얘까지 똑똑하다면 전 교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성도들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약한 거, 내 부족한 거, 이거 가지고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제목이 돼서 성공자가 되길 바랍니다.